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쾌 찬송 27장 1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3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뒤돌아보시면서 통성으로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만민의 양떼들
아버지 저희들 주 안에서 아버지 잘 승리하게 하시고 목자 공간에서 아버지 또 품어주시고 아버지 다시 이렇게 아버지 거리고 안식을 아버지 전에 와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아버지 모습하지마는 거 있으면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자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목자는 불같은 말씀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을 진정 예배한다 했사오니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3장 부르신 후에 주형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오니 장막 덮어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려.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떠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추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천하 만민들 중에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만민의 양떼를 삼아주시고 참된 목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목자의 공간 안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게 해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자님께서 천국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들
그 말씀 들을 때 깨우칠 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야 작은 모양이라도 신속하게 벗어버리고 영으로 온 영으로 신속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만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고 또 이루라 하신 세계 선교와 아버지 민족 복음화를 창대하게 이루어가는데 그의 일익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나아가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신 갖가지 기사와 표적과 희한한 능들을 열심히 선전하고 자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제단에 몰려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그러한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사회를 인도하는 초대 목사님 성령의 감동감 가운데서 충만하게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화상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서 동시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에 당야님께서 천국 43번째 예루살렘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를 때 하늘 상급 그도
친히 나를 부르사 본향에 인도하네. 이별 육안으로 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8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천국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은 3,000층 중앙에 있는 성이지요. 즉 3,000층과 다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3,000층 내에 있습니다. 대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3,000층과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가로 6천리, 세로 6천리, 높이 6천리인 이 거대한 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은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먼저 구원의 문을 열고 낙원에 들어와야 하고, 다음은 1,000층의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그 다음은 2,000층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또다시 3,000층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하나를 더 통과할 때 비로소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총 5개의 문들을 지난 다음에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에 대해 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두루마기, 여러분 겉옷을 만약 빤다고 해봐요. 그게 왜 복이 있나요? 바로 영적인 뜻은 두루마기는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즉 마음을 깨끗게 하는 자들, 마음을 성결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진리로 채운, 영으로 채우는 이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즉 문이 아까 하나, 둘, 셋, 넷, 이제 5개를 통과해 세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행복이 가득한 곳일까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낙원부터 새 예루살렘까지의 전경들을 자료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물론 저거는 천국에 이제 가서 여러분 볼 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느끼시라고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자료들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땅의 표현 방법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기는 지금 낙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오는 거. 그 다음 1천층에서 올라갑니다. 따라서 성도님들도 육의 눈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마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야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물며 천국에서 가장 좋은 곳인 새 예루살렘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뽑은 누구누구만 와라 하시지 않지요.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시는지 아는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잉태와 출생 그리고 성장 과정도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하면요. 인도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지요. 이처럼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좋은 천국에 이끄시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온 영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당당히 들어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요. 주님께서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육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자녀가 성공하면 자신의 성공보다 더 기뻐하지요. 스승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제자들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 가르친 보람을 느낍니다. 영으로 영혼들을 양육하는 목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낳은 영혼들을 아비의 심정으로 늘 마음에 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고백한 대로이지요. 이처럼 헌신적인 사랑을 주었던 영혼들이니 그 영혼들이 잘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 저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단 한 번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도해 보신 분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전도한 영혼이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전도자가 느끼는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내가 전도의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또한 그 영혼의 믿음이 성장하여 일꾼이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전도자의 마음은 너무나 뿌듯해하지요. 한 영혼을 전도해도 이러한데 26년간 목회를 해온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끔가다 성도님들 이제 그런 말씀합니다. 아이고, 당장님, 저 교회 누가요? 제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할 때 보면 이미 자기가 전도한 그분이 교회에 더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참 이렇게 누구는 제가 전도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 제가 그 얼굴을 다시 쳐다봐요. 왜요? 너무 감사해서요. 그가 전도한 영혼이 이미 성장해서 교회 일꾼이 되어 있고 또 전도한 자신도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저에게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지요. 전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전도자의 기쁨. 왜 그게 발이 닳도록 전도하고 또 그 영혼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또 축복받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고 행복하고 전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기쁨을 느낄 수가 없죠. 전도해보세요.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입니다. 금요 철야 때 전도 간증했던 우리 집사님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받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영혼들이 방송과 문서를 통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들음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고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중요한 사명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단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차원을 넘어 새 예루살렘에도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끊임없이 성결의 복음을 외치며 사도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를 해왔습니다. 제가 만약 성결의 복음을 외치지 않고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엄청 성도들 수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성결되고 말씀대로 살라고 육체를 행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버리라 하신 대로 버리고 지키라 한 대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하고 오직 강조하고 강조하니까 못 견뎌서 떠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세상을 끊어버리기 힘들고 말씀대로 살기 힘들고 그래서 떠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결되기를 원하고 어찌하든 더 좋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대충 신앙생활에서 죽정이 신자 노릇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의 부모들이 자녀 한 명을 양육해도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지요. 하물며 영으로 이 수많은 영혼을 양육할 때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실까? 오직 이 마음에서이지요. 그래서 새로 전도된 영혼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또 영으로 가까이 들어온 영혼들을 보면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영으로 들어오길 제가 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되지요. 온 영으로 들어온 영혼들을 볼 때는 큰 힘과 위로가 되고요.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그려보며 힘들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리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별처럼 해처럼 빛나는 영혼들을 아버지 품에 드리나이다.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드리며 이 아름다운 곳에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애통하며 보낸 날들이 결국 아버지의 경작의 열매가 되었나이다. 이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버지의 은혜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나이다. 이제는 이 아들의 눈물이 진주가 되어 이처럼 열매를 얻었고 그리움에 눈물 짓던 아버지 앞에 왔으므로 따뜻한 아버지 품에 안기나이다. 너무 뵙고 싶었나이다. 아버지를 내 주를 너무 뵙고 싶었나이다.
그동안에 사무쳤던 이 그리움의 눈물을 그 부드러운 손으로 닦아 주소서. 내 아버지여, 내 주여. 새 예루살렘에는 물론 해처럼 빛나는 영혼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처럼 빛나는 영혼들도 언급한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그 순간에도 생각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모두가 해처럼 빛나는 영혼이 되어 꼭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연단을 받을 때는 자신이 심히 작게 보이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지레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해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처럼 온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말을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 대신에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밖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를 얼마나 더 보이셔야 되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꼭 새 예루살렘까지 침노에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비록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며 들어오기를 바라시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자기 욕심 가운데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큼을 알기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나도 아버지 보좌 가까이 꼭 가고 싶어 라고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소망할지라도 영적인 영광은 정확한 공의 가운데 주어지지요. 바로 마음에서 육을 벗고 영으로 채운 만큼 영적인 빛이 입혀집니다. 그런데 사모함이 너무나 앞선 나머지 욕심 가운데 영광만을 구하다가 자칫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너무나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데 자격이 되지 않아 얻을 수 없을 때 크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간혹 어떤 사람은 심통을 내거나 토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지금 현재 1천층에 갈 믿음이라면 우선 2천층을 목표 삼아 기도하시라고요. 또한 지금 현재 2천층에 갈 믿음이라면 먼저는 3천층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새 예루살렘이지만 너무 큰 목표를 세웠다가 힘들고 벅차서 넘어지면 안 되지요.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욕심 가운데 얻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예비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영적인 사모함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기도 요청할 때 보면 당회장님 온영으로 들어가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요청합니다. 그럼 제가 얼굴을 한번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요. 그런데요,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3단계 있다고 하면 믿음의 4단계, 즉 영으로 들어가게 기도해 주세요. 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영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온영으로 들어오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건너뛰어서 그냥 높이 잡고 했다가 힘들어하지 마시고 먼저는 영으로 들어와야 되겠고, 영으로 들어온 분들이 그 다음에는 온영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 받으셔도 그렇게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큰 기쁨을 드리리라. 인생들을 경작하시며 숱한 세월을 인내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뿌듯한 보람을 느끼시게 드리리라. 이처럼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침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는 과연 어떤 영혼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새 예루살렘에서 주어지는 면류관의 영적인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은 최고의 영광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얻은 선수가 그 종목에서 세계 최고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은메달을 100개를 얻었다 해도 금메달 하나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은메달 100개를 딴 나라와 또 금메달 1개를 딴 나라와 순위가 금메달 1개 딴 나라가 앞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주어지는 면류관은 그것을 쓰는 영혼에게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동시에 그 영혼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췄음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영혼들에게는 어떤 면류관이 주어질까요? 1,000층, 2,000층, 3,000층에서는 면류관이 기본적으로 1개씩 주어졌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기본이 2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면류관이란 의미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모든 영혼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특별한 날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쓴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요.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기본으로 주어지는 2가지 면류관의 이름은 바로 금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두 면류관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같습니다. 먼저 금면류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즉 하나님 보좌를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했습니다. 즉 흰옷을 입고 또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큰 면류관을 쓰고 둘러앉은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24장로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영혼들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신앙의 분야를 가진 분들이지요. 예를 들어 믿음, 소망, 사랑, 충성, 선, 진실, 절개 등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보석 같은 마음을 이룬 영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24장로가 금 면류관을 쓴 것으로 보아 금 면류관은 새 예루살렘에서 주어짐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금 면류관은 24장로에게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모든 영혼에게 주어집니다. 금 면류관은 기본적으로 정금으로 된 관 위에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형태입니다. 영안이 열린 분이 보신 금 면류관을 3차원 그래픽으로 표현해 본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남성용으로 관의 벼슬 부분이 조금 뾰족한 느낌이죠. 저 뾰족하다고 해서 저게 찔릴 염려 없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아름답지요? 또 여성용은 좀 더 부드러운 곡선을 이룹니다. 기본적인 면류관의 형태가 그런 것이고 각 사람에 따라서 크기와 장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금으로 된 관의 바탕 위에 장식된 주된 보석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영혼들에게 왜 이 금 면류관을 주시는 것일까요? 금 면류관의 금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정금으로 영원히 변함없는 참 믿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금 면류관은 새 예루살렘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분량에 이른 것에 대한 상급이죠.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죠. 이는 역으로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5단계 이르러야 함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의의 면류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싸우긴 싸우되 악한 싸움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즉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즉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대로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 대로 이미 지금 보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흠없게 만들어서 지금 보존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즉 백보자 대심판 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데려가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갖추고 있죠.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지금 보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여, 계시록 맨 끝장에 나오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주의 나타나심을 진실로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첫째로 사도 바울처럼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합니다. 먹으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지요. 생명다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합당한 열매도 맺었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자신이 할 바를 다한 사람만이 주의 나타나심을 진실로 사모할 수 있지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세상 거 어떤 거 욕심 갖지 않습니다. 세상 거 어떤 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욕심 가질 것도 없고요.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인데 또 모든 게 주어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것까지, 또 황금 보석으로 된 아름다운 큰 집들과 정원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욕심을 부리며 뭘 원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이제 천국에 대해서 밝히 알고 난 뒤로는 이렇게 개척 전부터 하나님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저는 제 몸에서 일체 금부치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도 금 하지 않고 목에도 하지 않고 무슨 넥타이 핀이 들어온다, 와이셔츠 핀에 뭐 금이 좋은 거 들어온다 해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왜? 욕심 남는 것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요. 마음에 다 있으니까, 천국의 아름다움이 마음에 다 담겨 있으니까 이 세상에 뭐 부러운 거나 욕심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가용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실업인 선교에서 외제차를 사준다고, 독일 뭐 벤츠차를 사준다고 그렇게 참 몇 달을 강청을 해도 제가 거절하고 우리 한국제로 타고 다니는 게 그겁니다. 더 좋은 거 탄다고 내 건강할 것도 아니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욕심나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요. 천국에 가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 뭐 좋은 데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옛날 같으면 뭐 산천 좋아했고 뭐 바다든 강이든 산이든 참 좋아했고 뭐 등산도 좋아했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다 헛것이 돼버렸어요. 해 아래에서 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아니까요. 오직 헛되지 않은 것만 바라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헛되지 아니한 거, 더 아버지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게, 종이 되게, 또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또 여러분은 어찌하면 더 세월 삶을 인도하기 위해 주의 나타나심을 진실로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리 뵙고 싶다 해도 스스로 돌아보아 민망하고 부족할 때는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진실로 삼아하는 사람은 둘째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의 흐름을 영으로 깨닫습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도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준비케 주시지요. 사도 바울도 순교해야 할 때가 이르자 주관을 받아 그 길을 갔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주님 배울 생각에 설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신부단장을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마음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주님의 신부로서 조금도 손색 없이 준비된 사람은 주의 나타나심만을 손꼽아 기다리지요. 어제 토요일 날 사택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당회장님이 나타나서 새 예루살렘에 이제 가자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자고. 근데 그 대신 혹독한 연단을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셨다. 꿈에 나타나서 했다고 그래요. 혹독한 연단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죠. 혹독한 연단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에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고 하면 그건 이미 그릇을 본 겁니다. 이미 그 혹독한 연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릇이 그만큼 또 큰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혹독한 연단 줘서 시험 들거나 낙심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에 피할 길을 주신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지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 연단도 그냥 혹독한 연단이니까 새 사람 들어가기 전에 이런 혹독한 연단을 받지 않고는 들어갈 자격 갖추기가 어려워요. 왜? 큰 그릇 떼야 되니까. 누구나 섬길 수 있는 마음, 누구하고도 화평할 수 있는 마음, 낮아지고 섬기는 이러한 마음이 돼야죠. 악은 모양이로도 없어야 되겠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되겠고 또 사랑장의 사랑, 고린도전서의 사랑이 맺혀야 되겠고 마태복음의 팔복이 맺혀야 되겠고 그래서 참 마음에 온전히 영으로 읽어서 사랑과 덕과 온전한 선과 선의 사랑의 온전한 선과 그리고 온유와 이런 것이 다 내 마음 안에 풍성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영으로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이끄시기까지 가지가지 연단이 따르되 혹독한 연단도 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혹독한 연단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내를 고향을 다 떠나야 됐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고 또 아내도 빼앗겨야 됐고 또 빼앗겨야 되고 조카도 이제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서 또 조카를 구해오기 위해서 가신들을 데리고 또 싸워서 찾아와야 되겠고 또 조카의 이 목동들과 자기 목동들이 영역을 놓고 또 다툼이 있고 거기다 또 이스마엘과 이렇게 또 이삭과의 싸움이 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최후에는 그 참 백세에 얻은 이삭까지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험을 다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시험이 없죠.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축복만 왔습니다. 영육간의 축복만 주셨어요. 욥도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바로 더 성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나왔던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큰 그릇으로 나왔던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혹독한 연단들을 이겨나갔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혹독한 연단을 믿음으로 이겼다 이 말입니다.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연단이 아니고서는 그만큼 큰 그릇과 그만큼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릇들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연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혹독한 연단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만 있다면
그런 혹독한 연단도 그냥 다 거침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을 적게 받는 이 방법도 있죠. 크게 받지 않고 적게 받는 방법. 즉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그냥 그대로 버리고,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거 그냥 하지 말고, 또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 잘 지키고, 또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전도하라, 사랑하라, 뭐하라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아니하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종만 잘 해가시면 그런 혹독한 연단 받지 않고도 쉬쉬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앞에 어떠한 혹독한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면 여러분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시는 두 면류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이 면류관들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예로 들어봐서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을 때 그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해외 성에 이제 이렇게 다녀오면 보면 면류관이 밖에 있어요. 새로운 면류관이 또 주어져 있어요. 아름답고 아주 새로운 면류관이. 그러니까 해외 성에 가서 이제 수많은 영혼 구원의 길로 이르게 했지요. 또 수많은 영혼들 치료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돌아오니까 또 새로운 면류관으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영광 돌릴 때마다 하나님이 면류관을 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로 봐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크게 영광 돌렸다면 새로운 또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면류관이라니까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있고 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면 몇 개, 한 2개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나요? 세세토록 살 나라인데, 세세토록 살 나라인데, 또 잔치집도 돈 많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잔치, 또 여러분은 서로 초대하고 하는데 똑같은 것만 쓰고 갑니까? 여러분 옷도 그냥 한 벌만 입습니까? 겨울 여러 벌, 있는 풍족한 사람은 겨울도 여러 번, 봄도 여러 벌, 여름도 여러 벌, 겨울도 여러 벌 갖고 자꾸 갈아입지 않습니까? 넥타이도 하나만 맵니까? 하나만 매도 몇 년도 맬 텐데 계속 또 이 넥타이 갈아매듯이 세세토록 사는 날에 면류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후반절에는 이에 대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우리 토요일이면 늘 결혼식들 하는데 어제도 결혼식들 했죠. 그런데 한 400명이 나왔다고 하던데 결혼식 한 날 보면 신부 얼마나 예뻐요. 결혼식 날 안 예쁜 신부 없다고 하죠. 머리 모양도 최고로 예쁘게, 얼굴 화장도 최고로 잘하고, 옷도 드레스에 최고로 예쁜 아름다운 옷들로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바로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여인들은 결혼식 날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천국의 다른 어떤 처소보다 더 아름답고 아늑하며 행복한 공간으로 예비해 놓으시지요. 새 예루살렘에는 황금 보석으로 지은 집들과 각종 휴양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낙을 끊어버린 것이죠.
다른 많은 사람처럼 뭐 골프도 많이 칠 수 있겠는데 치지 않은 것도, 모든 낙을 끊어버린 것도 그 시간 더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끊어버린 것이죠. 우리 뭐 딸이, 저는 이미영, 이미경, 이수연 딸들도 대학교 보내지 않고 그냥 신학교 보낸 것도 하나님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정녕 내 자녀들을, 내 낳은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들이 장차 하늘에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이것이 정녕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교도 보내지 않았고 차라리 대학 대신에 신학교를 보냈고 신학을 졸업하고 모두 최종의 길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뭐 강제는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원했는데 또 딸들도 아비의 마음을 알지라 그대로 순종해줘서 오늘날 셋 다 목사가 되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사랑으로 정성껏 준비하셨지요. 그런데 만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겨우 몇 명만 그곳에 들어간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많은 영혼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새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침노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새겨서 청령이 목표 삼고 소망 삼아 열심히 신부단장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헤아려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는데 헛된 거 취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취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죄종들 선교사들, 아버지, 또 7,000개가 넘는 모든 지교회도 친히 안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지 세포 성례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대만에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중화만민신학교의 모든 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종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옵소서.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성령의 큰 권능을 체험하자라는 주제로 제2차 화교 목회자 한국 본교회 방문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이를 위해 여러 분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대만뿐 아니라 전 세계 화교 목회자들도 참여하게 되며 참가 인원은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2차 화교 목회자 본교회 방문 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과 일꾼들이 하나 되어 믿음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두루 안수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두 화평 가운데 아름답게 제2차 화교 대만과 화교 목회자 세미나가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차량도 필요하다 합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주셔서 차량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타이난 쇠징 만민교회의 창립 예배를 6월 말 또는 7월 초에 드리려 합니다. 잘 준비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한국에서 강사님을 보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합당한 자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예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양눈도 잘 보이게 해주시고 마이너스 눈은 정상인 눈으로 바꿔주시고 귀들도 잘 들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도 열어주시고 잘 들리고 말도 잘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속병들 성예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관의 병,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피부병들도 물러가라. 모든 몸속에 있는 혹들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모든 질병 균들아, 원수마귀 사단아, 흉악의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암, 삼기, 말기, 전이된 것도 폐렴, 폐병, 모든 질병도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불통 다 물리쳐 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더해 주시고 돌아도 나와도 복받으며 구줄 줄은 구지 않으며 머리 되는 축복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원수 마귀 사단 어두움을 지니 깨어지고 분쇄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또 운전도 실수하지 않냐고 잘하게 도와주시고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해외에 있는 모든 죄종들, 또 양떼들도 지켜보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내전이 있는 나라마다 있는 모든 지교의 양떼들, 죄종들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내내 평안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회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이 부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